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우리 해성교회 그리고 미준교회가 합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일찍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교회가 벌써 오래전부터 세트를 해서 문을 닫은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인가 우리 한국도 제가 한국에 나온 지가 은퇴하고 한 4년 됐는데요. 나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도 문을 닫는 교회가 참 많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성교회, 미준교회는 오늘까지 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참 신실하게 오늘까지 복음을 전해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첫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목회 사역을 정말 신실하게 목회온 우리 두 분 목사님, 성 목사님과 유 목사님, 그 신실하심과 복음의 열정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시간 바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헌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합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교회가 하나로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누가 그 부인합니까?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 시대, 어쩌면 복음의 문이 언제 닫힐지도 모르는 이 급박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죄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힘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합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파워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서로 협력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다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6절에 가서 보면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협력의 필요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 위해서는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서로 돕는 협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에는 이 서로라는 단어가 적어도 50번 이상, 한 60번 가까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해라, 서로 도와주어라, 서로 용서해라, 그리고 서로의 짐을 나눠 가져라, 그리고 서로 존경하라. 이런 하나하나, 이런 모든 내용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은 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성경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 TV에서 방영된 그 리얼리티 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도 그걸 아주 즐겨 봤습니다. 그 쇼에 보면 그 출연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지렁이를요, 한 마리 집어삼키고 두 마리 집어삼키고 그것을 보고
이 보는 시청자들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대단하다고 인정을 내는 거야. 인정하죠. 그리고 또 이 벌 있잖아요. 이 옷통을 벗은 채 이 벌 수만 마리를 가져다가 온몸에 붙이고 그냥 싱글벙글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리고 또 수갑을 찬 채로 또 이게 물통이 들어가가지고 막 해뛰는 거야. 그걸 본 시청자들이 대단하다고 박수를 치고, 그래서 그 출연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난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일을, 무슨 일을 가장 크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이 가장 예수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했죠. 범죄한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범죄한 인간이 불쌍해서 그거 아닙니다. 불쌍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을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본래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를 자기 아들로 자기 딸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가 한 37년을 살았는데요. 미국에 살던 그 우리 집에는 도심지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원이 좋습니다. 집이 넓어서. 그 감나무, 단감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 그 세 그루 중에 한 그루는요, 나 여기 4년 동안 한국 와서도 진정 단감도 먹어봤는데 그만큼 맛있는 거 못 먹어봤어요. 근데 그 나무가 크지 않은 단감나무 세 그루 중에 한 그루가 유독 맛이 있는데, 나무는 크지 않은데 1년에 한 7, 80개가 매년 열려요. 그런데 제 아내는 감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온 교회에 그냥 감보로 소문이 나 있고 우리 주위에서도 그냥 감보로 소문이 난 만큼 감을 좋아하는데요. 어제도 몇 개 따먹고 오늘도 몇 개 따먹고 내일도 몇 개 따먹고, 어느 날 제가 나가보니까 헤아리 봤어요. 한 시에 보니까 7개가 딱 남은 거야.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여보 이제 좀 그만 따먹고 저 7개는 얼마나 보기 좋아, 저 좀 간상용으로 좀 보면 안 될까? 당신 먹고 싶은 만큼 내가 마켓에서 단감 사다 줄게. 정말 진심으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부탁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시차례에 갔다가 점심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내가 단감나무부터 봅니다. 보니까 감이 그대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따먹었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아침 저녁 되면 우리 집에 과일나무가 14종류 23그루가 있기 때문에 꽃도 있고 그래서 이 전지과일 들고 아침에 이제 한 바퀴씩 두릅니다. 해 올라오기 전에. 그 저녁 때도 한 바퀴 이제 전지과일 들고 두르는데, 그 오후에 저녁 때 전지과일을 정원에 나가서 나가는 중에 감나무 밑에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참 이상하다. 자세히 보니까 본래 달려있던 단감 7개는 다 따먹어버리고 마켓에서 사온 감을 갖다 하나씩 가지에다 꼽아 놓은 거예요. 참 세상이 그날 얼마나 성질이 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남편 보고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제발 저 인간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남편만 마음에 안 듭니까? 마누라도 나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저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
우리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누구든 간에 제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라. 다른 말로 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 말씀을 터득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 믿고요.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제가 옛날 젊을 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내가 누군들 못 받아주랴. 그래가지고 이 사람 여러 가지잖아요.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말 한마디를 해도 참 본때 없이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믿고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나도 받아줘야지. 그래서 홈리스 피플도 받아주고 또 마약하던 사람도 받아주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 LA 바닥에 문제교회, 다른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교회는 우리 교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교인이 많든 적든 간에 좀 별난 사람 한두 사람은 있어요. 작든 많든 한두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두 사람이 아니야.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그럼에도 다 이제 받아주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내가 못 받아줄 사람 뭐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불신자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 옆에 있는 김집사, 박건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았으면 내 옆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아닌가. 그리고 내가 예수 피로 구원 얻었으면 내 옆에 있는 그 어떤 누구라도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서로 잘 대해줘야 합니다. 오늘도 제가 눈치를 빠르거든요. 그걸 보니까 서로 참 이렇게 잘 대해주고 우리 혜성교회 앞으로 되겠다. 저도 우리 목사님도 내가 그 설 들어보니까 4대째라고 그러는데 저도 우리 손자가 6대거든요. 우리 증조 할머니가 복음을 받아 미국 선교사한테 복음을 받아가 우리 밭에다가 예배당을 2번 짓고 우리 집안에는 장로가 그냥 모를 부어놨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20명이 넘어요. 그래서 참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는 뜻이 있겠지만 내가 되겠다. 우리 혜성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부흥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주님께 대하듯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께 대하듯이. 왜 그렇습니까? 너도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고 예수 피로 구원 얻은 예수 생명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대하듯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옆에 있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안에도 주님이 계시니 예수 생명이 있으니 주님께 대하듯 해야 된다. 우리 따라 하십시다. 이제부터 주님께 대하듯 대우해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또 따라 합시다. 잘 섬겨 드리겠습니다. 잘 섬겨 드리겠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도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면 내 옆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세워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보시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을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주일 아침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꼭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덧입혀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얻고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기도로 힘을 얻지만은 목사님 또한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목사님이 힘을 얻어 목회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기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의 헌신을 격려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이 격려 한마디, 위로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뀐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캔사스주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어떤 시골 마을에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자기는 전공을 만화이기 때문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 신문사 저 신문사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린 이 만화 좀 실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그 어느 신문사도 이 청년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일날 길을 가다가 교회 건물이 눈에 들어오길래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예배 자리에 앉았기는 앉았지만은 마음이 모아지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든 기도하든지 설교를 하는데도 그냥 눈물만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 청년의 사정을 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우리 교회 창고에서라도 좀 지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님이 자네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네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게 이런 격려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 창고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지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귀찮았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지들과 같이 생활하는 동안에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정이 드는 거예요. 정이. 그래서 이제 지 밥도 이렇게 좀 나눠주고 그래서 지를 좋아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 어느 날 새벽에 정말 너무나 그 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떤 아이디어일까요? 그 유명한 미키 마우스 캐릭터를 그리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누굴까요? 바로 미국의 디즈니랜드를
처음 설립한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아인슈타인을 가리켜서 지금 100년 전 사람이죠. 예, 그분을 가리켜서 20세기 최고의 천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의 그 과거 학창 시절을 잘 살펴보면 결국 천재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기말에 그 성적표를 받으면 거기에 이제 이 담임 목사님 생활 기록부 뭘 적어 보내잖아요, 부모한테. 그 생활 기록부에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 뭐라고 적어놨는지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나이가 들면 말도 한마디씩. 그럼 그럼 아빠도 그래야 되지. 그 내가 1년 지금 4개월 지금 해성교에 있었는데, 설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헛말도 나오고, 아니, 우리 목사님 많이 젊으니까 그러지 마. 앞으로 있어 보세요. 그렇거든요. 그것도 우리 해성교회 교인들이, 내가 뭐 틀린 말을 해도, 그렇거니 하고 흰지 있고 검은지 알아듣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 아인슈타인의 담임 선생님의 그 날카로운 지적이 그 생활 기록부에 생생해가지고 어떻게 적어놨냐면, 나 그래서 이 선생도 좀 별난 선생이다. 아니, 조금 그렇게 적당히 적어놓지 세상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 아니, 요즘 선생님 그렇게 적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적죠? 적당하게 해도 적는데, 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그런 내용이 적힌 성적표를 받아들고, 참, 낙담해하는 그 아들에게 나무라지 않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내가 만약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지 않니? 이런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는데, 그런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은 이 아인슈타인은 마침내 세계 최고의 그런 천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직업 종류가 너무 세분화돼 가지고, 직업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가 하면 공식적으로는 867가지인데 비공식적으로 그 인구 조사하는 거기에 당신 직업이 뭐요? 이렇게 묻는데, 거기 나온 직업 종류는 31,000개입니다. 31,000개. 물론 계속 바뀌겠죠. 계속 변화겠죠. 31,000개. 그리고 또 미국에서 언젠가 가장 성공한 사람 100명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100명 중에서 83명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비롯해서 1년에 한두 번은 이런 설교를 합니다.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다. 그 재능을 찾아내야 돼. 개발을 해야 된다. 개발해서 자꾸 공부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31,000가지 중에서 1,000개의 직업 중에서 한 가지만 잘하면 돼. 그렇게 제가 설교를 거의 해마다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처럼 낙심하지 말고 너무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재능을 찾아내가지고 31,0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잘하면 그럼 되잖아요. 그럼 성공하거든요. 간혹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이 아내나 남편이 상대방의 신앙 성장을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 저녁에 교회 간다 그러면, 아니 그만 비디오나 한 프로 때리지 밤에 늦게 어두운데 예배당 간다 그러냐고. 이런 남편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는 아무도 없는 건 내가 알아요. 아는데 그런 설도로 있어요. 옛날 미국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내가 봤거든요. 그리고 또 11조 하려는 아내에게 돈이 어디서 아깝게 가서 11조를 하느냐고 구박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 한국 오니까 이 줄임말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도대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동안 내가 얼마 전에 이해를 했는데 비투라 말이 있더라고. 비투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못 알아듣는데 내 이제 알았는데, 아니 은행 마이너스 통장이라 미국은 없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이 또 뭐냐. 내가 그래서 AI에다 물어보고 답을 얻곤 하는데,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B2 주식, 요즘 뭐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걸 보는데 남편이 B2 한다면 말려야 돼. 그건 뜯어 말려야 돼. 싸우더라도 뜯어 말려야 돼. 그리고 비즈니스를 자꾸 무리하게 확장한다 그러면 그것도 뜯어 말려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주님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절대 가로막지 말고 전적으로 서포트 해줘야 됩니다. 전적으로 서포트 해줘야 됩니다. 왜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까?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고, 심지어는 뭐 아브라함의 경우나 뭐 신약의 또 다른 경우를 보면 가족의 구원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신앙생활 잘 하도록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헌신보다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더 이상 없죠. 주님의 몸인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면 내가 먼저 행복해집니다. 내가 뭐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손을 펴서 돌봐주면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행복해져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헌신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일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든 수요일든 뭐 교회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그럴 때는 목사님도 그렇고, 아유 장로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격려 한마디. 그거 돈 듭니까? 그 돈 들면 내가 돈 떼줄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아져요. 서로 행복해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주 안에서 먼저 하나 돼야 됩니다. 제 가운데 헤매는 한 영혼을 찾아서 나서야 됩니다. 우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재밌게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고, 자꾸 누구든지 와야 돼. 하다못해 홈리스 피플이라 데리고 와서 앉혀놔야 돼. 왜냐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냥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그래서 야 주님을 만나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야 돼. 그래서 옛날 우리 가지고 있던 그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아무나 와도 좋소, 너는 안 되고 너는 된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누구라도 와야 돼. 누구라도 와서 말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헌신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 백성에 걸맞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대지 세 가지 뭡니까? 첫째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가 서로의 헌신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복음이 힘을 얻는 교회, 모이면 즐겁고 행복한 교회,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혜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